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참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물을 많이 마시고 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미운 사람이 사랑으로 변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은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성 체질이 정상 체질로 전부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생활하실 때에 여기는 뭐 기독교식으로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내 건강 회복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다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몸을 그분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마음을 여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생애빛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하겠습니다. 12장, 13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간간히 제가 이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겠는데요. 처음부터 오셔서 지금까지 쭉 들으시는 분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다 들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이제 한번 훑어보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을 받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책을 갖지 못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좀 가져주시고 제가 간간히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여기 계시는 동안에 진지하게 읽으시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제12장 의심을 극복하는 길, 그 다음에 13장 주님 안에서 기뻐함, 이 두 장을 묶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의구심이 생긴다 이 말. 이런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특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즉각 벌을 내려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은 언제든지 가차없이 다 그냥 떼죽음을 시켜버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하고 동일하시고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의 나 여호와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봉사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이 말을 왜 할까를 이해를 못하면 그 말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너무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의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모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안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서 어떤 이런 의심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생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거든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 피조물과 피조물 관계 속에서도 다 차원이 다르고 또 우리 인간 차원에서도 다 또 사람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세계를 거의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아무리 IQ가 좋은들 사람의 IQ를 잴 수 있겠습니까? 비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센 개미 데려다 놔보세요. 사람의 힘하고 비길 수 있는가? 그 개미는 사람을 모릅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거나 사람의 그 모든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개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잘 모르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이고 하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제가 그분을 따라 살고 제가 이런 간증 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은요, 각자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무한히 연구하고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무한한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은 제 차원에서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가서도 그분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조금 맛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내 경험하고 만나지고 그게 내 얘기고 그것이 바로 내 생애를 얘기했고 이런 것이 내 경험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예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일어났지만 그 이상 엄청나게 신비하고 오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의 전체를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간이요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우리 한국이 한 30-40년 동안에 얼마나 변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각양각색의 다른 재능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각자가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약 40여 명의 선지자를 사용해서 이 성경을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는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그들이 사는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각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고 있는 어떤 이런 찾는 분야들이 다 다를 것이지만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받고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놓은 것은 각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진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붙든지 성경으로 들어오면 자기의 경험과 만날 수 있고 자기의 필요한 걸 받을 수 있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가르쳐 놓은 것이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아무리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서 오는 빛을 마음으로 받으면 안에 이 경험의 지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살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책이면서도 아무리 세상에 아주 학위를 가지고 아주 많은 학문을 닦은 이런 유식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이해 못할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요 우리가 그 신의 세계를 더듬어 만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영어로 알아야 하고 영어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은 다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만나져요. 이런 거구나. 맞아. 이거지. 그래서 맛보아 아는 여러분 물을 마시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몸에 생기가 싹 돌잖아요. 여러분의 기운이 확 빠져 있다가 저혈당이 오다가 과일 한쪽 입에 넣어서 씹어 먹으면 생기가 돌고 기운이 확 올라오고 혈당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힘이 옵니다. 힘이 오고 그 내 마음에 원수가 사라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만남이 실제로 몸에서 영적 힘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어서 그 밥이 주는 영양소로 힘을 받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주는 영적 생명력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따져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이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이 그 속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의 역사를 이루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실제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이루어진 것을 그것만 보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수없이 이루어질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맛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하도 목사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일단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어렵다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배워가면 알아져야 되는데 이쪽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저쪽 게 헷갈리고 저쪽 거 하나 조금 잡았다 하면 저쪽 게 헷갈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걔가 신학교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자기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공부 안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에 속해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종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이 말씀 안 하시고는 아무 일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 지구의 역사도 미리 말씀해 놓으신 대로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분이 말씀 안 하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딱 잡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은 이루어진 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 나온 이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냥 순종으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특별한 일을 해보려고 제가 계획 세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낫는다고 하는 어떤 확신도 저에게는 어떤 이런 모범을 사람이 보여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은 뭡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저는 제 생애를 그냥 말씀에 놓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더라 이 말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는 그대로 살고 그걸 그대로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시작을 하고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 일을 해오니까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환자가 진짜 낫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의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조금 아는 걸 따라서 거기에 제 생명을 걸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보니까, 지금 한 20년 이상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걸 많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지금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0.1%도 의심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경 다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제가 모르는 것은 아직 내가 못 깨달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이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의심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지만 저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밤낮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만 나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밖에 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저에게 훨씬 유익한 게 많습니다. 제가 바깥에 일을 하러 못 다니고 이제 바깥 집회한다고 많이 못 쫓아다니고 또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지 못하고 제가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앉아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과 상담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저에게 알려주고 이럴 때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는가를 또 연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의 답은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있고 더 오묘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깨닫고 배우고 알면 알수록 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빛이 더 밝아지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다는 걸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우고자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연구하면 무한히 알아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마음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깨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한 빛을 쏟아놨지만 그릇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담겨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햇빛이 쫙 비치고 있지만 이 실내에 빛이 들어오는 건 창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막혀있는 부분을 통해서 빛이 못 들어오죠. 이 밝은 창문을 통해서 빛이 확 들어와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열려있는 것만큼 빛이 확 들어옵니다. 아직도 빛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갔다는 사람은 내 자아가 그 빛을 탁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거나 그분에 대하여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내 자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비천하고 뭐 배운 자라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사업이 되도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들어가도록 그분은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빛이 안 온 것은 내 문제라는 걸 아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꾸 파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제껴 놓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제껴 놓고 이해가 되는 거 깨달아진 걸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고 순종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전부 연결되어서 깨달아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모릅니다. 아이가 한꺼번에 태어나자마자 한꺼번에 다 먹고 한꺼번에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매일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호흡도 매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과 자라나는 것도 매일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깨달아집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의구심이 생길 때 지금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 잡았을 때에 사실은 또 이 진리 속에 온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이 몸이 스스로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태어나서 다시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 영생하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부활할 씨를 받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모든 활동도 우리 육신이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인체 기능이 그게 반응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육적으로만 적용을 시켜도 안 되고 영적으로만 적용을 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만 받고 육적으로는 썩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장 잘 관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또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났을 때에 건강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오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칙에서 벗어났다가 건강 생활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참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환자가 치료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먹은 것을 쓸 수 있는 이 체력, 소화 기능과 우리의 체력이 활동하는 이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체력을 가지고 와서 먹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분명히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생명이 들어오면 나무 가지에 그 모든 세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유전자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먹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마음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드리는 밥이 맛있게 잘 먹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런 밥 못 먹겠습니다 하고 자꾸 다른 거 찾으면 곤란해요. 여기서 먹는 음식이 그냥 맛있다고 잘 먹고 소화 잘하고 배설 잘하고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러면 그만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와서 순종으로 먹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꼴지어서 변화를 시켜줄 때 그 환경에 적응하는 우리의 몸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받고 반응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이 되었다가 정상적인 생활로 바꾸면 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포가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 회복입니다. 여기 오니까 다른 처방이 없지요. 하나님 말씀 주고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우리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생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먹고 회개하고 깨닫고 바로 되니까 몸은 나아요, 안 나아요? 가만히 있어도 낫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암 환자들이 암이 없어지고 자궁 건종 환자들이 자궁 건종이 다 터져 나가버려. 이 자궁 건종 환자들이 이 애기 머리통만한 걸 가지고 오면 배가 임신 7개월 된 것처럼 불룩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도 못하고 이거는 뭐 엉망이에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오는데도 여러분 성서의학 책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 자궁 건종 없어진다 그러죠. 근데 그 성서의학에는 수십 명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다녀간 수백 명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몇 가지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도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 지금도 흐르고 있나요? 지금도 저분도 자궁 건종이에요. 자궁 건종인데 피가 다 빠져요. 자궁 내막의 속에 어느 자리에 자궁 건종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출혈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출혈이 심하면 생리 때에 생리를 뭐 일주일 뭐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흘, 보름, 길게는요 3주씩도 하고 한 달 가까이 출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피가 다 빠져가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 오니까 얼굴이 하얗고 부석부석 부어가지고 왔잖아요. 몇 번씩 이제 피를 넣다가 이번에 이제 피가 이렇게 많이 빠져온 모양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 아랫게 안식일 간증했잖아요. 터졌습니다. 그러죠. 화장실에 갔더니 뭐가 붉은스레한 게 터져 나왔대요. 제 이불 색깔을 보고 요런 색깔이 나왔다고. 그래 저를 보통 껴고 엉엉 울대요.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치료하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이 건종이 지금 터져 나가면서 지금 이제 나머지가 줄줄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생리대 차야 돼요. 자꾸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암도 이렇게 치료가 돼요. 암도 말기에서는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뒤에 받쳐주는 체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자매가 올 때에 그랬거든. 너무 피가 모자라서 차라리 피를 좀 넣어가지고 봐라. 피가 4.5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피를 좀 넣어서 적어도 한 12까지는 못 올라가도 한 10 정도라도 채워야 이 치료를 받아줄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넣어오라 했더니 저 사람의 믿음이 아마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온 모양이에요. 일단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 근종이. 근데 이제 만져지던 게 안 만져집니다. 지금 그러거든요. 이 덩어리가 다 이제 죽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옛날에 처음에 뭐 한국에 이런 치유를 하는 요양원이 없을 때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암 환자들이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낫는지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오늘날보다 음식이 더 순수했고 오늘날보다 공기도 더 좋았고 사람의 마음도 훨씬 순수해서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얼마나 진리에 막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나 그런 치유가 지금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이제 간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 때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신앙 간증을 할 때, 우리 집에 암 환자가요, 암덩어리가 요래 큰 암덩어리가 있었는데요. 이 암덩어리가요, 얼마 지나니까 다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궁암 환자가 왔는데요, 자궁에서 생기 터지듯이 암덩어리가 쑥쑥 나가버렸어요. 진짜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암덩어리가 나갔어요 하면, 제가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의사가 그래요. 최 집사님, 어디 가서 강의할 때에 암덩어리 빠졌다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의사들이 그거 믿는 줄 압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빠지는데요. 그래도 다 빠지던데요. 여러분, 자궁 건종 때문에 임신 못한 아가씨들 말이에요. 결혼해서 7년 8년 가도 이 건종 때문에 임신 못하는 사람, 자궁이 약해서 임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환자 중에는 거의 다 임신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임신해서 아기를 얻고 온 사람들이 들어있고 나가서도 아기 얻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임신해요.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자꾸 저를 보고 최 집사는 좀 신비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한 번은 재림신문 기자가 한 번 여기 취재를 하러 왔어요. 기자가 저보고 딱 첫 마디 묻는 말이 뭐냐,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최 집사님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 제가 당연히 들을 만하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력 속에는 지금도 신비에 둘려 쌓여 있습니까? 네. 지금도 그분은 우리에게는 신비에 쌓여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면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요. 저는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인간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차원의 일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 속에서는 끊임없이 신비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그들은 신비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하는 말을 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 저를 몰아붙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신비에 속해 있는 그분을 저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볼 때 다 신비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신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육으로 태어난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존재자들도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에 대하여 지금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서 앉는 것은 조금 자기가 맛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분이 오시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에는 저는 극히 상식적인 걸 갖고 상담해 준다고 그랬죠. 예, 전화가 와도 그러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든지 여기 계시는 동안에 문제가 일어나서 저하고 상담을 할 때에 저는 극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도 못 먹고 기운이 빠진다. 그럼 가서 영양제 좀 맞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분이 통증이 넘어와서 잠을 못 잔다면 진통제 잡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잠이 안 와서 밤을 헤매고 있다면 조금 수면제 잡수시고 주무세요. 이런 거 제가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을 다 안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약을 안 먹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통증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수면제 안 먹어도 잠 잘 자는 사람이 있고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식으로 환자가 여기도 안 믿고 저기도 있고 재발하고 전이 되고 항암제 맞고 죽게 돼서 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며칠 동안 잘 낫나 안 낫나 지켜보다가 잘 안 되면 집으로 모시고 가든지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해보다가 잘 되면 한 달 동안 잘 배워서 또 집에 가서 잘 실천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며칠 가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 사람이 멀쩡하게 좋아져 버리고 집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상담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상대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신비에 속해 있는 그분을 얘기할 때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그 신비에 둘러싸인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을 접근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최 집사는 피 넣어가 오라고 하더니 피 안 넣어도 다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니까 저는 인간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 하는 말을 100%는 믿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그런 말 했으니까 나한테 책임지우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얘기해 줬으니까 괜히 나보고 최 집사가 약 끊으라 해서 약 끊고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왜? 내가 소개하는 그분을 여러분이 거절하면서 내가 한 말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2장을 한꺼번에 이제 해야 되니까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13장으로 넘어가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지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함.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쁠 일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병이 들었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진짜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암덩어리가 복덩어리입니다. 합니까? 네, 암덩어리가
복덩어리. 자궁 근종 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돼서 저 자매는. 맞아요? 저분은 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그 진리 앞에서 자기를 굴복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자궁 덩어리가, 자궁 근종 덩어리가 복덩어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데 다 필요한 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1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이런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많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난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이런 고통이 없으면 자기가 그만 최고인 줄 알고 직행해버리기 때문에 사망으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거기에 따른 고통이 우리에게 오도록 법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법 밖에 가니까 파멸이 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병이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었지만 그 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역으로 바꾸어서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는 그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그 길을 너는 가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제발 더 이상 가지 말아라. 거기까지 네가 간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는 제발 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거라. 그 메시지가 사랑의 복음이 와 있는 게 암이고 고통이고 우리 생활 속에 오는 재난들이고 어려움들입니다. 아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온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온 모든 죄와 그 대가는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준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은 병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암이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든지 그게 가족 문제든지 인생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 멈추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거기서 멈추거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그 잘못한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넌 지금이라도 여기서 돌아서거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너의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 안에 와서 누려라.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호소라는 걸 아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만 믿고 돌아오면 됩니다. 믿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맛있게 받아 먹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하늘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이 준비되어 있고 잃어버린 본향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고통과 죽음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주님이 가져오신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안 합니다. 불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야 이거 벗어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여러 길로 들어와서 택한 자도 멸망시키기 위하여 무너뜨리려고 공격에 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평안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 땅의 걸 잃어도 우리는 하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이 땅의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팔이 하나 잘라지고 다리가 하나 잘라지고 암으로 썩어 들어가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하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사시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생애비 책을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뭘 얻으셨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참으로 부족하게 지금 설명으로 보충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더 선명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